또 한 번 더 하죠.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포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가족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가족. 오늘 설교는 상당히 중요한 설교이고 또 수준 높은 설교고 본질과 핵심에 들어가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진정한 가족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가족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보통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하면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 이번 5월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귀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내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잘 양육하라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하듯 복종해라. 아내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고 계시죠? 복종은 순종보다 조금 더 단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라든지 죄를 지라든지 그런 부분에까지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따를 수 있는 건 아니죠. 주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 가운 죄악이나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아닌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우선권을 주고 남편의 뜻과 또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돕는 자로서의 아내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래서 남편은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번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해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죠.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서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조금 다른 의미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있고 부부가 있는데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개념은 조금 한정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성경의 본질에 입각해서 새롭게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 유형의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신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신 가정. 아니, 독신인데 무슨 가정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혼자 살아도 가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전 세계를 다녔죠.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빌레몬서를 보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처음 만났어요, 로마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도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독신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도 한 가족의 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녀가 나타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인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와 전도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녀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독신이기 때문에요, 어디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든지 아니면 자녀가 없든지 그런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자녀가 소개된 가정도 있습니다. 빌립 가정인데요,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그리고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이후에 그 이름이 없어집니다. 한참 지나서 사도행전 2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서 가이사라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는데 이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내 딸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죠. 그에게는 아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진짜로 사도 바울을 낳은 어머니가 아닌데 사도 바울은 어머니라 부르면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육신으로 낳은 가족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가족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새로운 가족 개념이 진정한 가족이고, 이러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주보에는 빌레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그는 누군가? 여러분, 빌레몬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익히면서 꼭 알아야 될 이름 두 사람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이고 또 하나는 오네시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빌레몬, 오네시모.
빌레몬은 주인이고요, 오네시모는 그 주인집에서 일하는 노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머슴이지요. 머슴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집에서 일을 하다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어떻게 로마에서 감옥에 gat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 감옥은 지금처럼 생각하는 교도소가 아니고 마치 유배되어 가서 있는 사람처럼 어떤 한 장소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도 할 수 있고 다소 자유로운 그런 곳에 갇혀 있는데, 그때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오네시모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어느 집의 노예였냐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던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그 당시에 조금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의 집에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디모데, 그리고 디도, 이런 사람들이 아들인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선교 여행을 동행하며 아들로 사도 바울이 호칭하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장 2절 앞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죠. 영적인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낳은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낳아야지 참 아들과 딸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은 다 육으로 태어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고 영적으로 또 태어나야지만이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족들이 있으시죠? 부모가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전부 다 누군가 낳았죠. 태어났습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육신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완전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영적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태어났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내가 그 아이를 자녀로 두고는 있지만 그 아이가 온전한 자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단지 그 아이가 내 몸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 뿐이지, 그 아이가 완전히 태어나서 영적으로도 거듭나서 영적으로도 태어나서 진정한 내 가족, 내 자녀는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 아이를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녀라고 하면 그 자녀는 아직 나의 진정한 자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낳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몸만 낳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적으로 낳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가운데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참 사도 바울에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노예 신분이긴 했지만 사도 바울을 참 잘 도와줬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여기 섬겼다는 말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수종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러나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 많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다.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라.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네가 자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오네시모를 잘 영접하고, 그리고 성경 이 뒤에 이 말씀에 아주 은연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오네시모를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말을 제가 이제 영어 성경으로 좀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심장이라. I am sending him. 난 내가 그를 보낸다. Who is my very heart. 그는 바로 내 심장이다. Back to you.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게 NIV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 창자라. Him that is mine own power. 이게 뭐냐,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를 말하거든요. 창자. 그는 내 창자다. 내 위요, 내 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사람의 그 마음과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NIV 성경은 나중에 나온 성경이거든요. 의역을 해서 심장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보죠? 사람의 마음이 브레인, 뇌에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영혼이 창자에 있든 심장에 있든 뇌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내 신복이다. 그는 내 심장이다. 그는 내 창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와 함께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영혼을 나누는 내 심장 같은 존재, 정말 중요한 존재가 오네시모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로 마음과 영혼을 소통하는 관계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 함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데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정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대부대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대자를 쓰는 게 아니고 대신한다의 대부대모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꼭 대부대모를 정해오라고 합니다. 오늘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친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의 신앙을 양육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요, 신앙의 대리 부모와 대리 부모를 세우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조금 적용을 해가지고 멘토 제도를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멘토라고 하는 게 뭐지요?
그 사람의 스승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스승이지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기도해주는 사람, 대화해주는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 이런 멘토들을 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가족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가족이, 육신의 가족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믿음 안에서 마음과 영혼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오네시모가 잘 섬겨줘서 시중 들어서 복음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지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한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상당히 혁신적이면서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고, 예수님께서 꿈꾸신 것은 교회를 꿈꿨지만 사실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꿈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로 서로 만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인들로 만난 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 육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또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심장과도 같은 존재가 돼야지만이 진정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번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런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인들이 단순히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